11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11월 셋째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어제 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11월 18일인데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오늘 4장인데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이 세상의 특징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경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칩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끝에 가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 매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를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지금 이때에 말세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다 자기 사랑이죠. 근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됐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오늘 그러한 이제 권면을 마지막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우리가 오늘과 또 내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도 역시 바울 사도의 성경에 관한 그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성경에 관한 바울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라고 말하면서 그 직전에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것은 종말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곧 이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인데 너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러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면서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역사는 종말이 있고 끝이 있고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근래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예전과 같은 열정과 에너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좀 쉬엄쉬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항상 힘써야 되는구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좀 쉬고 싶고 또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이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말씀에 대한 열정 또 말씀에 대한 사모 그것은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도대체 무엇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이제 2024년을 이제 한 달 정도 남짓 앞두고 2025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내가 내년에는 무엇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나도 말씀을 더 힘있게 전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파하기 위해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또 해요. 힘쓰라 하고 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써야 되는데 왜 힘을 써야 되느냐? 말씀을 전파할 때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환영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단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또 권면해야 된다. 때로는 경고도 하고 경계도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국 한인교회는 이 말씀을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써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3절. 어떤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잔소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바른 말인데 들으면 기분 나쁜 말. 그게 잔소리거든요. 여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바른 교훈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소리, 바른 이야기, 그거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왜 그런 바른 교훈을 듣고 싶지 않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말고 세상에서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지식과 많은 다양한 것들, 그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그러한 나의 사욕을 채워주는 것들은요, 내가 그러한 것을 배우고 익힐 때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의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약을 먹을 때도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양약, 고구, 이어병, 이러한 고사성어도 있는데요. 좋은 약,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입에서 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를 잘 되게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그게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알맹이 없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이 구름 잡는 이야기,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갈 이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너는 이러한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말세라고 그랬거든요. 3장에서. 그러한 때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직무, 그것은 고난의 일이지만 너는 그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든 또 싫어하든 내가 그러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호응이 있든 그것이 없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너는 내가 할 그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 직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보다 나의 영원한 생명에 필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까지 말한 다음에 6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마치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마지막의 행위입니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액체를 부을 때에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것처럼 나의 인생, 내 인생에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마지막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처럼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줄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것을 나는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바울과 같이 이러한 당당한 고백,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저희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당당한 고백이 우리 인생 후반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